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는, 또 아버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음악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역시 사람은 많고 봐야 되겠다. 아유, 그냥 막 소리가 울리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감동이 됐어요. 아까 막 연습들 하더라고요. 집에 좀 가라 그랬더니 집에는 안 가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 언제 이렇게 찬양해 보겠냐. 나이 들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지금 찬양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걸로 학생들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충만한 그런 청년들, 학생들 우리 되어가지고 그때 찬양하고, 아마 우리 교회 그럴 거예요, 그죠?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가 막 부릴 듯 일어날 때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사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요즘 학생들 찬양하라 그러고 왜 찬양, 제가 여태껏 다른 교회들 봐왔잖아요. 그래도 서울에서 규모 있는 교회라 그러고 인천에서는 서울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학생들 찬양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래도 전사님의 그 강압적인 압박에 의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이 그냥 그래요. 고백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아마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왜 집에 가니? 이러고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괴롭혔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찬양이 뜨겁고, 저 찬양 부르는 게 어느 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어느 날 내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애가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찬양 인도하는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11시에 끝나고 12시에 예배 끝나고 찬양 연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내 마음에 저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뭐 먹을 거 없나, 우리 집사람이 숨겨놓은 과자는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있으면, 그지? 알아, 또 누가 밥 사줄지, 밥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그럴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양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해하고 찬양 따라 부르는 것도 좀 어색했는데 점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자라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 그리고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 해서 우리를 모임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 한문으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고, 우리도 한문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 말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내 삶에 거룩한 부분이 많이 없는데, 내 안에 아직도 악이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룩한 성도입니까? 물어보면 손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만 얘기해요.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네? 내가 거룩한 예배자답지 못하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건 이미 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한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은 사람은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빛의 자녀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의 왕을 그렇게 헬라어로 부릅니다. 마귀죠,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를 일컫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 사단의 영역에 있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첫 번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교인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조화되고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되고 어떻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냐? 구별됐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이야기해서는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과도시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근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란 세상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나무 상, 교회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성물. 이게 성전 물건이 아니고 그것도 거룩을 써요. 거룩할 성자에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 대가리가 무슨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강대상, 군수님,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앞에 와서 의장들이 앉아서 하는 그런 강대상이 아니고 세상에 쓰임받는 강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마 국회나 이런 데 있는 강대상, 저 군에 있는 강대상이 이거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나무로 된 강대상을 전에 교회에서 썼는데 딱 요거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커요. 그죠? 이것도 되게 큰 걸 샀어요. 되게 좋은 걸 샀어요. 근데 그 강대상은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나무로 한 다음에 여기다 코팅을 입힌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진짜 원목이에요. 그러니까 통판이에요. 통판. 그렇게 이 강대상 큰 통판을 만들려면 나무가 이게 1, 2년짜리 나무가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큰 나무를 해서 잘랐을 때 그 중간에 나오는 면적, 큰 나무 하나,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예요. 하나, 두 개, 그죠? 그걸로 짰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만하게. 그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그 하나에. 통으로 만들었으니까. 통 원목으로. 그런 나무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 성전 봉헌할 때 헌물했대요. 2개. 사회석, 설교석. 그래서 그 당시, 그 옛날이잖아요. 지금도 아니고 83년에 교회를 건축했다는데 그때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아마 지금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탈도 비싸다고 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걔는 진짜 옮기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바퀴가 밑에 달려가지고 청년들 8명이 성탄 행사하고 본당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 옮기는데 8명의 남자 청년들이 바퀴를 끌고 귀야 하면서 그래도 바퀴 달렸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쭉 밀어갖고 맨 뒤에 갖다 놨어요. 사실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나 이거나 다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 얘가 대단해서 성물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에 대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한 물건이라 불러요. 요즘 그 개념들이 많이 자꾸 사라지는데 사실 구별된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는 건 내가 실제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도사처럼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된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된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 죄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을 뜨고 빛이 오셔서 그 눈을 뜨고 저게 죄구나, 저게 하나님을 향한 죄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그래서 구별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야,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거룩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유교 문화 속에서도 거룩은 그런 뜻이에요. 구별해냈다, 다르다. 그걸 거룩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샤머니즘하고 섞이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수염 기르고 신두루마리 입고 동굴 아래서 탁 기도하고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죠? 그것도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거룩이긴 한데 그런 의미를 가져야지만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라 내 것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서 거룩을 찾으면 우리 다 실패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어느 날 보면 내 속에 죄가 있고 여전히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바뀌는 거지. 지금은 아직 우리도 똑같은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남이 못 누린 거 누리고 싶고,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당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죄에 오염된 세상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에서 돈 안 갚는다고 내 돈 띠먹었으니 죽어야 돼 그리고 청부업자를 시켜가지고 7천만 원 주고, 그 여자분도 잘못한 사람이 사기꾼이지만 끌려가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래요. 내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내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을, 죄의 방법을 쓰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우리 속에도 그러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노력, 그것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이것을 거룩하게 변화된다 해서 성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고 구별됐는데 아직도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찬 성도들이 있어요. 신분상의 첫째 의무인 거룩을 잊어버리고 그냥 생활 속의 거룩만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 거룩한 것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거룩하게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구별해낸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 그룹을 구별했는데 그들을 구별된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제사장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별해낸,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구별해낸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섬기는 그들도 거룩하다. 너무 논리가 분명해요. 성경의 거룩은 제사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구별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바로 그 다음부터 그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또 요즘은 이제 그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신문에 김건희 뭐라고 써 있어요? 여사. 아주 높임말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여사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게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잊지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발견하고 내 생활에서 발견하고 나의 삶에서 거룩한 걸 발견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해요. 어느 날 보면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차 세우라고 얘기해요. 내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막 끼고 막 나를 위협하면 내가 막 목사인데 아니면 새끼가 아저씨끼 하면서 욕을 한대요. 난 이 차 못하니까 내리겠대. 그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화나면 이렇게 욕을 해. 세상 사람이야? 목사답게 살아. 응.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불행해요. 차를 탈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입술을 꼬매 주시옵소서. 집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격한 반응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은 진짜 약간 천사 부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정말 위험했어. 뭐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차 세워. 왜 상대편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편 안 들어? 막 그랬더니 편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다가 어제 마주 앉아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충청도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디래요? 자기도 오늘 가는데 자기가 똑바로 유턴 신호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를 어기고 차가 하나가 확 왔는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그 차랑 확 비껴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조금만 갔으면 큰 사고 났죠. 사모님이 뭐 다치든 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자식이 있어. 내가 이젠 참지 않으리라. 진짜 아주 젠틀한 분이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막 차를 끌고 쫓아갔대요. 그 신호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뭐라 그럴게요? 기억이 안 나네. 이랬대요. 화가 막 나서 야 하고 욕을 하려는데 조심해서 운전해요. 그랬대요. 그래 내가 그걸 듣고 나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양반 조심해서 운전하지. 왜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저거야 좀. 막 쫓아가고 그랬더니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화날 때 있잖아요. 서운할 때 있고 분노할 때 있고 같은 형제 자매들 가족 안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2층에 우리 집사님이 올라오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뭘 하나 사놨어요. 사지 말라고, 오디오 같은 거 사지 말라는데 너무 싸게 이거 꼭 한번 사보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서 집사님 잘 모르네 10만 원을 주고 거금 10만 원을 주고 몰래 사왔어요. 그리고서 다 설치해 놓고 설치하는데 우리 집사님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지 마. 왜 올라와 여기를. 그리고 문을 탁 닫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열받았어요. 왜 사람 올라오는데 문을 닫냐고. 여차저차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만. 못 올라오게 했구만. 어쩌다 샀어.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도 아래층 내려오지 마. 여기서 밥 해먹고 2층에서 다 하고 살아.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미안해. 아휴,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이 큰 몸을 이끌고 꼬리를 치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화해가 돼서 저녁밥 먹고 그 2층에 뭐 해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가스레인지도 없고 전기밥솥 하나 구입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 화 안 내는 줄 알았더니 삐졌더라고요. 그 계단 올라오는데 내가 문을 탁 닫아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돈 10만 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살 뻔했네. 그냥 미안하다 그럴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아픔들을 그리고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요. 어느 날은 주님이 너무 좋다가도 어느 날은 주님이 서운하고 어느 날은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주님이 있어서 불편하고 그렇게 막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주님의 것을 택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내가 거룩해서 주님의 자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 못 속여요. 자세히 보면 닮은 데가 있어. 엄마랑 닮은 데가 있네. 아빠랑 닮은 데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어른들이 옛말에 뭐라 그래요? 뭐를 못 속여요? 피는 못 속인다. 진짜 닮아가요 부모를.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나랑 안 닮았네. 하나도 안 닮았어. 하는 게. 오늘 보면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오 할렐루야. 내 자녀가 맞구나. 깜짝하면 놀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 연결되는 한 단락이니까요.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되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어렵죠.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보면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자녀된 거예요. 그 자녀가 된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를 온전히 이루자고요? 거룩함, 구별해 놓은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서 나의 실제 생활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 내 안에 악이 남아있고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우린 거룩할 수 없어요. 자녀로 부름받아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사단과 마귀 영광스럽게도 나타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줘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지옥의 자녀 만드는, 거기서 벗어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여전히 더러움 속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자라도록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모든 말에는 그 언어가 권유형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집사님 지금 세상과 동행해 살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기도하고 사셔요. 한 발자국만 더 주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럼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안 살아 그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가? 아쉽고 참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이건 권유예요. 하나님은 근데 권유형을 쓰지 않아요. 거룩하라 그럴 때 그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룩해라 내 딸아 아들아, 거룩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야. 내 딸아 아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군대에서 전쟁 났을 때 저는 하도 들어가지고 소대장님이랑 막 올라가잖아요 산에. 그러면 우리는 대대장님이 갑종 출신이 하여간 사병했다가 3, 4군 학교 들어가서 중령이 되신 분인데 그 해에 진급 못하면 중령을 오래 해서 그 사단에 있는 대령보다 연대장보다 급이 높대요. 더 빨리 군인이 된 사람인데 갑종이니까 이게 안 올라가서 옷을 벗어야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랑 훈련 다 뛰는 거예요. 왜? 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공지합동 훈련, 뭐 배례 훈련을 제가 다 뛰었는데 가만 보니까 뭐 그냥 지원하러 왔는데 군단장이 표창은 우리 대대장님이랑 우리가 다 있는데 옆에 대대장님 줘. 옆에 대대는 지원부대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육사, 거기도 육사. 그러니까 육사끼리 그런 게 많더라고요. 표창을 많이 주면 그게 어드밴티지가 돼요. 그래서 진급할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은 훈련 뛰고 자기는 상을 못 받아.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거의 10월쯤 돼서 그 다음에 한 4월쯤 되면 옷 벗는 것 같아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하여간 교회 올 때마다 자비로 빵을 사가지고 왔던 거. 내 기억은 빵을 늘 사가지고 오고 힘들래요 이러면서 저 뒤에 앉아서 이 대대교회 그뭐 한 6, 70명 모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섬기고 그랬던 그 부인인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 거기서. 근데 기도 제목 중에 우리에게도 부탁하기를, 내 신학생이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 꼭 진급할 수 있도록 생각나면 기도 부탁드려요. 근데 뭐 그게 쉽나요? 1년에 거의 한 주 쉬고 한 주는 계속 그런 큰 훈련을 다 자원해서 나간 거예요. 상을 못 받았어요. 그 내가 10월쯤 돼서 마지막 훈련을 떴는데 공지합동 훈련이라고 막 육군, 공군 막 다 와가지고 진짜 실탄 쏘면서 하는 전쟁처럼 하는 그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암산이란 1400고지를 넘어서 양구에 처음 가봤는데, 인제를 넘어서 양구에 갔는데 와, 면을 한 4개 지났어요. 면을 쉬지도 않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도착하면 성과가 되니까. 1시간 50분 가고 10분 쉬잖아요 원래.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넘어지면 자기가 찝차에다가 무슨 리어카 같은 거 달고 와가지고 군장을 거기다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쉬지 말고 걸어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안 걸을 수가 있냐. 걸어. 비도 오고 나중에 너무 걸어갖고 발바닥 보니까 물집이 잡혔는데 나중에는 비가 오는 그 습한 걸 그대로 신고 사흘 동안 그 훈련을 뛰거든요. 군인들은 이렇게 도복을 입혀요. 흰 도복을 입혀가지고 육군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투장이 몇 킬로, 한 2k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비행기가 휘 와서 폭격을 한번 해요. 그럼 그 앞에 이렇게 목표 산이 막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 아파치 헬기가 몇 대, 많지도 않아요. 한 4대. 난 그거 보고 헬기에겐 대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게. 그리고 뭐 군대에서는 뭐 총을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쏘면 헬기가 떨어진다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구나. 장교들은 절대 헬기를 향해 총 쏘지 말고 숨으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진짜 동그란 거 있잖아요. 발칸이라나요? 우린 뛰고 있고 전진 앞으로 그리고 막 2대대 3대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무반동 총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총인데, 난 그거 한 번도 쏘는 걸 못 봤는데 그때 쐈는데 해필 저희가 이 후폭풍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딱 대고 이 깡통 같은 걸 들고 팡 쐈는데, 와 진짜 거짓말치고 빵 소리하고 귀가 순간 멀어지면서 땅이 콩 울리는 거예요. 그거 요거 하나 쏘는데, 야 전쟁 나면 큰일이구나. 그때 헬기에서 발칸이라는 걸 쏘잖아요. 제가 봤는데 진짜 거짓말치고 이게 예강탄이 하나씩 들은 것 같아요. 낮에 쐈는데 밤에는 안 되니까 막 떨어지는데 우리가 또 그 밑에 있었잖아요. 이만하겠다. 우리는 총알 탄피가 요만한데 진짜 껍데기가 이거보다 더 굵어요. 이만한 탄피가 분당 뭐 1,500발인가? 그 정도 속도로 쐈다는데 하고 연기가 나서 막 떨어지는데 이만한 쇳덩어리들이 막 그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헬기한테 덤볐다간 죽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이게 쫙 나가면서 저 2km밖에 벽을 맞추는데, 그 암벽을 맞추는데 이 총알이 하늘로 맞아가지고 예강탄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휘황 올라가는 거예요. 헬기 덤비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피 하나 잃으면 그거 찾느라고 화장실도 뒤지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쓰고 그냥 가요. 야 저거 주워서 팔면 대단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신도복 입은 우리들이 막 올라가면 60, 우리는 60밖에 없잖아요. 69는 그 60을 16대를 놓고 쏘는 거예요. 다 소대 화력, 한 대대 화력을 다 집중해서 하늘에 쏘는데, 와 60도 내가 무서운 총인 걸 그때 알았어요.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냥 그랬는데 16개가 쏘니까요 천지가 울리더라고요. 막 하면 하고 울려요. 막 그게 막 예강탄을 넣으니까 막 불빛이 빨간 게 막 쫙쫙쫙 16대가 쏘는데, 이걸 땅을 이렇게 산 위에 쏘고 깊이 파서 올라가는 건데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똑똑한 소대장님이 적폭탄 낙하 1소대 전원 사망. 못 가야 못 가. 죽으러 왔냐? 그래서 그냥 거기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나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옷 입고 막 올라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거든. 소대장이 상 받으려고 돌격 앞으로 거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있는데 계속 신도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장님이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여기서는 죽었는데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면 우린 큰일 났는데, 나는 앞으로 잘 들어. 내가 전쟁이 진짜 나서 돌격 앞으로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을 해야 된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결 심판권이 장교에게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딱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돌아서면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법이 바뀐대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못 갑니다 소대장님 지금 막 이러지만, 지금 딱 돌아서면 권총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장교에게 있는 거예요. 즉결 심판권. 직속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병사의 말 듣잖아요. 실제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많았대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막 총 쏘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면 앞에 총 맞아 죽거나 뒤로 돌아섰을 때 뒤에서 총 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 명령 불복종.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고린도전서는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1장 찾아보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방식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당신을 닮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던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즉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누구처럼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바뀔 텐데, 그 거룩한 주님처럼 우리가 바뀔 텐데, 이 땅에서 아직 죄와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니까 지금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해가는 상황을 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으면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무 부족해. 오늘 내가 너무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철드는 거죠. 세상 말로는. 자꾸만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자라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할 수 있길 바라요. 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매일 다른 사람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겨우 끌려오는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내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힘든 분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결국은 신앙인이다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